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가 병들어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정이 파괴됩니다. 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회가 병들어갑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은 모략전도라는 것을 자신들의 핵심 교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략전도가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포섭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모략전도라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거짓말을 통해서 저 사람을 내가 유혹한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믿음을 꺾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템테이션합니다. 그것이 모략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그것을 어찌 보면 자신들의 핵심적인 교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태가 커지자 젊은 신천지 대변인이 나와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신천지는 자신들이 최고의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최고의 피해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최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최고의 가해자입니다. 31번 감염자는 자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자랑처럼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본인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위태로워졌는데 본인 때문에 많은 생명들을 구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신천지 측에서는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조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가 신천지 집단의 심각성을 바로 알 때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집단들이 얼마나 심각한 집단인가를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천지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신천지는 한국 사회가 걱정을 해야 되고 한국 사회가 겪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 문제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종교적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고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문제가 결코 아니죠. 이것은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주 165년경에 로마에서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인구 약 65만 가운데 3분의 1, 21만 명이 사망한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도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를 했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다가갔고 그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을 손수 가져다가 그렇게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씻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비록 전염되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느냐? 크레딧을 얻었습니다. 크레딧. 이 크레딧은 뭐냐면 신용이죠.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 병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돌볼 수가 있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교도들은 약 30%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약 10%가 죽었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역병에 고통을 당했는데 왜 이교도들은 30%나 그렇게 많이 죽고 왜 기독교인들은 10%밖에 죽지 않았을까? 자신들도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신들을 묻어주었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을 씻겨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곧 기독교인들의 10%가 희생했기 때문에 나머지 90%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죠. 한 남자가 기차역 안에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표원에게 물었어요. 9시 30분 기차가 언제 떠나나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영무원이 그럽니다. 9시 반에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 그래요? 제 시계가 9시 28분이니까 기차를 탈 수 있겠군요.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무원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왜 막으세요? 하니까 기차가 이미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제 시계가 9시 28분인데 2분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떠났어요? 하고 따지자 영무원이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계를 가리키면서 저 시계를 보십시오. 지금 시간은 9시 45분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자기 시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시계가 9시 28분이니까 기차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9시 45분 기차가 떠났냐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남자가 차고 있던 시계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의 때, 내 자신의 시간, 또 내 자신의 플랜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실망할 때가 많지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런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투정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시계가 잘못된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 플랜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플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를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의 하나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곧 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차를 놓친 사람과 같이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떠나버린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세계적인 중보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더치 시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은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화두는 바로 이 때를 얼마만큼 잘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위로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 그쪽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텔레비전 앞에 그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시민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메시지가 어찌 보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세 가지 사명. 첫 번째는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2절에서는 외치라 라는 사명이고 3절에는 예비하라 라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위로하는 사명, 외치는 사명,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광야와 사막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곳. 비록 황무지고 거친 땅이라는 뜻이 있고 재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막은 아라바라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해가 지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막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발견하는 장소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시는 사막의 강을 발견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사막, 힘든 곳이고 어려움을 상징하지만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힘든 시대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고 있지요. 이 의미는 매우 큰 의미입니다. 기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들어버리죠. 꽃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위기,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풀어지고 결국 열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하이웨이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웨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넓은 도로, 평탄한 길을 말하죠. 고대 중동에는 참 길이 좁았습니다. 울퉁불퉁했죠. 그런데 왕이 어느 지역에 방문하려고 하면은 먼저 사신들이 가서 그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게 평지로 만들었고 높은 곳을 낮추었고 그렇게 왕이 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길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왕의 대로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지형에 대한 설명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형적인 것은 진짜 지형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곳 같은 우리의 심령을 도두며 낮추고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이웨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는 것은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등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골짜기들이 가득해요. 무엇인가 막 피해자들처럼 행동을 해요. 뭔가 막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열등감의 골짜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깊어요. 그러나 그 열등감의 골짜기들을 메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을 하죠. 높은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산과 언덕, 그것들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낮춰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화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평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막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상처를 상징하는 거죠. 상처. 우리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늘 꼬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늘 불편해요. 그러나 그와 같이 고르지 않은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평평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될 수가 있고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상황이 어떤 시대인데요. 제가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근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가 화를 내고 염려해가지고 해결된 것이 몇 가지나 있니? 라는 거예요. 네가 화를 내고 염려해가지고 해결된 것이 몇 가지가 있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한 가지라도 해결된 것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도 없었어요. 내가 화를 내거나 근심하고 걱정해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화를 내고 근심했을 때에 문제가 생겼죠.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근심해봐야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될까요?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르지 아니한 것들, 또 험한 것들, 골짜기 같은 것들, 산과 언덕 것들, 이걸 다 고루 평지가 되게 만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